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줬죠. 근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그 12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받은 그 족속이 12족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육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저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구약에 있어서 모세를 통한 모세 오경을 쫓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함을 받아서 광야길에 나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 율법 아래에서는 죄와 사망은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신앙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율법 아래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에 대해서는 뭐 더더욱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로 저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그 여호와를 믿는 12족속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생각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본 백성으로 택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사람의 생각과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을 낳게 하시고 율법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데 있지를 않아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세상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우리들이 다 신하야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주면은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성경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한 백부장과 백부장 밑에 있는 하인을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으로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은 건 누구예요? 백부장이 받았잖아요. 근데 나음을 얻은 건 누구예요? 하인이 얻었잖아요. 같이 있지도 않는 하인이. 예?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백부장과 하인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백부장은 누구냐? 하인의 주인이잖아요. 하인은 종이죠. 부림을 받는 사람이죠. 이건 무엇에 대한 비유냐? 여러분들 마음에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은 그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내 마음에서 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해서 내 몸이 남의 걸 훔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를 갈 수도 있고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겠네. 결정은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해서 내 몸을 시켜서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이 하인은 우리들의 이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마음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의 조종을.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다는 게 중풍병이. 중풍병이 뭡니까? 이 몸이 제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비가 돼서 말을 안 듣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기 자신을 몰라. 예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은 원하는데 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아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악이 함께 있어. 내가 왜 이러지? 난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선한 길을 가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이 몸과 마음에 중풍병이 들린 거예요. 중풍병. 그래서 이 중풍병 들린 자를 비유로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중풍병 들린 자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중풍병 들린 자, 문둥병 들린 자, 소경 들린 자, 기머거리 이 모든 것은 다 율법 아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데 왜 감당을 못할까요? 그거 집이 이런 사람이 사는 이런 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엇을 비유로 하느냐? 우리들 이 율법의 내 마음이 집이에요, 집. 여기에 율법의 내 마음 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율법의 어두움은 빛이 이르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이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쇠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해져야 된다. 오늘날 자기 스스로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서 입으로만 예수 찾지 이 마음에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를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이웃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그 믿음, 우리가 말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웃 좀 도와주고 이것저것 하면은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내 입에 말에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상처받고 사는 줄 아세요? 왜 스트레스 받고 사는 줄 아세요? 말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에는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말수가 줄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다 결국은 불법이야, 불법.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방향만 찾아가는 길자리 노로만 하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고침을, 우리들 이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만 주세요. 말씀으로만. 이게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고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어떻게? 순종해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따라올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갈 때. 그러니까 말씀만 받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본 자손들, 그들 중에 율법 아래 있는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건 왜 그럴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말씀하면서도 율법 아래, 율법의 모세의 십계명도 지킨 자들이 있습니까? 구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세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제2계명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식을 지키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나를 지키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안식. 주일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모세의 십계명을 얘기를 하면서도 십계명을 지키지를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여지없이 살인하고 죽이고,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십계명을 지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오늘날에도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 그런 걸. 예수 안에서는 오직 사랑인데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교파에 들지 않으면 남을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아주 그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 그 말.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십자가의 도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 아무리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죄 졌으니까 그렇게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였지.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자도 정죄치를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는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웃 형제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것은 내가 아직 율법 아래 마귀에게 잡혀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예수 찾는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이단시하고 그러는 자들은 아직 예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었지만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입으로는 예수 찾으면서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의 본 자손들이 믿었던 여호와를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는지 여기에 대한 분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근본이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이 누구를 믿고 섬기느냐 따라가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면은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들은 신앙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어디 시작에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만 있어. 구약에. 그러니까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니들이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구할 건 구하지 않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신앙, 이게 율법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왜 율법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느냐?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세상을 믿어도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신다고 말이에요. 찾으신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율법 아래서 이 세상 것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이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주시옵소서, 내 하인을 와서 직접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것은 주인과 마음과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은, 예수로 변화를 받게 되면은 내 몸도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백부장이 알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백부장이 받았는데 하인이 어떻게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저기 믿지 않는 일단 하인이 병에 나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백부장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그러고 나면은 내 이 몸도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감춰두셨으니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그저 그냥 백부장이 한 것처럼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을 가라면 가고 오라 오라면 온다고 해가면서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 교회는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육적으로는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알아요. 신학교 가니까 그런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내가 간섭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강요에 의해서 이끌려서 절대 복 못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내 마음의 결단에 달린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내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마음의 중풍병 들린 이 마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스스로의 믿음에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본자손으로 택함을 입었는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가지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들도 꺾이어졌는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선 자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로 셈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다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라야 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씨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여전히 율법 아래서 매여서 종로로 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내가 택한 종, 그에게 성령을 줄 터인데 그 성령, 그가 이방의 심판을 알린다는 거예요. 이방에. 바로 본교회에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보혜사시요,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건 누가 하느냐?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형제들을 이단시하고 그런 자들, 바로 그들이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만나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백부장과 그 하인에 대한 이 비유는 우리들의 이 몸과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 마음에 중풍병으로 병들어 있는 이것을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진리시요 진리만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들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택한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시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 몸,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실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